1절에서 5절로 나오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떴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 시리즈 중에 오늘은 광야의 사람 누구예요? 모세 잘 아시죠? 예, 모세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몇 년을 살았어요? 120년. 예,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을 것 같죠, 집사님?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좀 장수한, 물론 성경의 창세기 그 족보를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사셨지만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됐잖아요. 성경에서도 길면 뭐라고 그랬어요? 강건하면 80, 길면 100세를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20년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120살이 되었을 때도 모세는 기력이 정정했다. 성경. 근데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 참 모세의 인생은 40년씩 구별하면 딱 좋아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120년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별하면 딱 좋습니다. 처음에 40년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국에서 뭘로?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처럼 컸어요.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의 사람 모세로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세 부분 중에 어디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모세 하면 영화 그 10개에 나오는 그 장면, 예? 홍해 막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넘는 장정만 60만 명 넘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막 인도하는 영도자의 모습, 이런 그림이 모세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결과. 모세는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모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40년이 하이라이트 같지만 사실은 어디가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40년이 하이라이트.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40년은 준비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은혜는 뭐죠? 은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쓴다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 여러분, 은혜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뭐가 신앙의 기본일까요? 제일 기본이 뭐예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감사 드림.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너 그거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만을 우리가 지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몫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어? 자녀들이 이렇게 크는데 우리 유라가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유라가 매일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쌀은 얼마나 남았어요? 냉장고에 먹을 반찬이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아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죠. 부모 책임. 그냥 아이는 부모가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결해? 부모가 해결해. 믿음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와 부족함을 모르시겠어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나에게 필요한 거, 부족한 거, 갖고 싶은 거, 그것부터 기도하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주세요. 저는 오늘 모세의 인생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40년을 보냈던 광야의 모세가 있었기에 나머지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광야에 서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광야는 비움의 장소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면서 뭘 생각했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애굽에서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 같은 그런 위치에서 40년을 살아오면서 모세가 배웠던 건 뭐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원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건 뭘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모세였는데 광야에 딱 서보니까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광야에 딱 서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면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삶을 사시면서 문제가 딱 발생하면 답답한 일이 딱 생기면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뭐부터 하세요? 한숨 쉬어. 한숨 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는. 기도하십니까? 예, 그게 정답인데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한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굴 찾아가요?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하는 건 뭐예요? 내 편을 찾아간다. 내 편. 눈에 보이는 사람. 그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문제 해결을 부탁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제가 거듭거듭 당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착각이 깨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주님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광야에서 모세와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광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광야는 뭐라고요? 비움의 장소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또 두 번째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침묵의 장소. 지금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인간의 많은 소리가 들렸던 그런 곳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 번쩍 들어가지고 광야 한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제가 우리 보이시에 이사 와서 참 감사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감사하게 되는 하나가 뭐냐면 자연 환경. 우리 정정수 집사님 집 지나가지고 그쪽 넘어가 보셨어요? 댐 있고. 저는 애들 표현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그 환경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야 경치 진짜 끝내준다, 뷰포인트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광야가 떠올랐어요. 우리 이 아이다호 보이시가 좀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산 곳이 이스라엘이다. 환경이 너무 진짜 이야 하나님 가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시면 차를 몰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차를 대시고 그 광야 같은 곳에 한번 서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내 생각, 내 모든 걸 다 나는 유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우리 아이다호 보이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광야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은 어리석어요. 뭐를 못해요? 감사를 못한다니까. 왜요? 목사님 이제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10년, 20년 살아봐, 목사님. 그게 그거지. 무슨 감사?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우리의 중심에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설령 감사 내용을 주셔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감사를 안 한다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아. 모세의 인생이 그랬어요. 40년 동안. 생각만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부족함이라는 건 없어요. 그랬던 모세가 광야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말만 하면 예하고 막 명령 듣고 복종하고 우리 모세 잘한다 잘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광 찬양이 항상 있었는데 광야 가운데서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필요하고, 왜? 늘 사람의 말만 듣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